오늘 머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신가 그런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지지난주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의 삶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는 누구신가? 먼저 우리 11장의 시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성격이 좀 괴팍했대요. 그리고 조금 예민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약함도 있었어요. 간질병이라는 병을 갖고 있었죠. 또 눈병을 갖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또 바울은 대머리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롤 모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바울은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이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닮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개그맨을 닮아보려고 했어요. 그 TV에 나오는 개그맨이 너무도 재밌고 너무도 멋져 보여가지고 개그맨을 닮아보려고 그의 말과 행동을 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이 나오면 꼭 챙겨봤어요. 그리고 흉내도 내보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꾸 따라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자주 봐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찾아올 겁니다.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것이에요.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를 좀 본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정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던 바울을 본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자,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을 기억했고 바울이 전한 전통을 잘 지켰다고 했어요. 그 전통이 어떤 겁니까?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질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잘 지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성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또 성경의 가르침에 볼 때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오늘 성경에서 쭉 말하는 게 기도할 때 머리를 가려야 되고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써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남자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남자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남자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과거 우리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남성 중심의 사회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외로운 것을 보시고 그의 갈비뼈를 치유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삼으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가 먼저이고 남자가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되는 거죠.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성 상위 시대라 하더라도, 여성이 더 권익이 우위에 있는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을 앞서면 안 되고 여성이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죠. 남자가 최고였죠.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 초등학교에 가보면 여자들이 더 그냥 아주 기세등등해요. 남학생들이 꼼짝 못합니다. 숫자도 여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또 여자아이들이 키도 크고 힘도 더 셉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은 또 또래 여자아이들을 무서워합니다. 우리 집의 아들도 그래요. 학교에 가면 누가 무섭대요. 그래서 야, 걔 어떤 애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여학생이라고 듣고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대우받는 그런, 또 물론 또 남성들이 또 우대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걸 느끼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남성이 여성의 머리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저도 남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서의 문제이며 권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이 더 잘나서 더 똑똑해서 더 강해서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인정합니다. 여성들이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모든 것에서 여성들이 더 우월한 걸 저는 인정해요. 여러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2017년, 2018년도 육군 사관학교는 남자들이 아주 그냥 사관학교는 군인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잖아요. 근데 2018년도 수석 졸업을 한 사람들이 다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남자들이 참 비겁한 게 2018년도 이후에는 여성들이 이제 수석 졸업을 하면 대통령상을 그 수석 졸업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2017년, 18년도 다 여성들이 수석 졸업을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 평가 기준을 변경을 했대요. 그래서 운동 점수를 더 높이고 군사 기초 훈련 점수를 더 높였대요. 일반 학문의 점수를 더 낮췄대요. 참 비겁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여성들이 더 똑똑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에서 우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목사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시장을 이 도시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대통령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질서와 권위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수많은 축구팀들이 있어요. 어떤 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마 축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많은 축구팀들 중에 어떤 축구팀이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연봉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팀이 우승할까요? 아니더라고요. 꼭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팀이 우승할까요? 제가 보니까 팀워크가 잘 맞는 팀, 팀 플레이가 아주 좋은 팀이 우승하더라고요. 그런 팀은 감독과 코치의 권위가 잘 서고 질서와 원칙이 잘 지켜지는 팀이더라고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는 질서와 권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즉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 질서와 권위가 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우리 본문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3절 말씀, 그 3절 이하의 9절이 질서와 권위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화합과 조화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해서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에게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남성의 권위와 질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고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남성은 더욱 약한 여성을 보호해 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연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봐줘야 되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봐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의존하며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 남자와 여자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성향과 성격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모든 것에 있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조화와 화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광고했듯이 신혼부부학교를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저도 처음이고 하시는 분들도 처음인데,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정말 남자와 여자가 다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대화할 때 결론을 먼저 말하고 과정은 짧게 얘기한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과정을 길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한참 뒤에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분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2시간 동안 막 통화를 해요. 근데 남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 얘기도 아닌데 2시간 동안 막 통화를 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제 제발 2시간 동안 통화했으니까 빨리 끊으라고 하는데 이제 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남자분들은 5분이면 통화가 끝나는데 여자분들은 2시간 동안 말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기도 했지만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머리,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머리는 누구신가인데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역할들이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왜 이 공동체 안에 모여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화합과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말은 꼭 가정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다 다르지만 화합과 조화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조화와 화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저 사람 왜 나랑 다를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 더 조화롭게 더 화합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처음에 제가 언급한 것은 권위와 질서를 잘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지난주죠.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권위는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지만 권위주의는 내가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는 세워져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는 거죠. 지도자들의 권위, 남성의 권위,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잘 서야 됩니다. 권위와 질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화합과 조화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만 서로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것이 화합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모두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꼬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가 여러 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가 많으면 교회가 올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저마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여자와 남자 누가 뭐 더 우세하니 누가 더 머리니 뭐 누가 꼬리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화합과 조화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한 몸이며 한 지체가 되는 공동체, 권위와 질서가 잘 세워지는 공동체, 화합과 조화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 힘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머리를 중심으로 권위와 질서를 잘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화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와 질서가 있는 공동체, 화합과 조화가 있는 공동체, 그런 우리의 가정,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서와 권위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질서와 권위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 화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서로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고 조화로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가정,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